할렐루야. 오늘도 저는요 다짐을 하면서 섰습니다. 급하지 않게, 빠르지 않게, 혼자 정신 나가지 않게, 천천히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언어와 그런 속도와 말로 이렇게 함께 조그만 것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자라는 그 마음의 다짐을 제가 또 가지고 서거든요. 혹시 제가 급해지거나 빨라지거나 혼자 정신 나가게 되면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조용히. 그럼 제가 그 신호를 보고 그 은지가 항상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데요. 근데 저 작은 눈의 신호를 제가 어떻게 봐요?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목사님 이렇게 보내는데 텔레파시 보내는데요. 근데 안 받아지니까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은 그 여러분 마음이 똑같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짤을 하나 봤는데요. 그 뭐 다니엘 이런 최다니엘이 나오고 막 이런 드라마 짤이었는데요. 예배당이었습니다. 교회인데 최다니엘이가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앵글이 쫙 모든 성도들의 얼굴을 비춰주는데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최단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좀 더 짧다면 우리는 조금 더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뭐 그 말씀에 더욱더 큰 믿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들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자료 같으면 또 있었으면 좋을 텐데 다 이럽니다. 목사님의 그 독선적이고 뭐 오만하고 독선적인 그런 걸로 모두가 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여러분 웃으시면은 이 공감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형제는 용기를 내어 주셨군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딱 반으로 줄여서 1시간. 이 사람은 두 시간을 했다는 소리예요. 야, 놀라운 소리예요, 이 사람. 그 제 다니엘 그럽니다. 아니요. 찬송, 헌금, 광고 모든 걸 다 해서 1시간 내에 끝내주십시오. 이런 짤이 이렇게 딱 저런 걸 공감하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니까 혼자 이렇게 저 정말 그런 다짐을 하고 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1시간 안 합니다. 예배 통틀어 시간이 1시간 정도거든요. 여기서 30분을 줄이라. 여기서 절반을 줄이라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사셨죠?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이러고 이제 예배가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딱 집중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 성경 안에만 있다면 이 하나님도 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옆에, 내 중심에 계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말씀의 본문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볼 정도로 참 안타까운 그런 말씀 구절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한번 껴안아 주는 그런 말씀의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셔야 합니다.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작은 자들아. 한간에는 이 작은 자들아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었냐면요. 유대인들이 키가 다 작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교도 있었습니다. 작은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3절은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반전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셔야 돼요. 시작이 작은 자들아. 영어 성경을 뭐 NIV 성경을 보면은 뭐 어린 자녀들아, 혹은 또 다른 뭐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뭐 어여쁜 아들들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쓰여집니다. 근데 원문 성경을 우리가 한번 딱 찾아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번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들아, 우리말로 한번 해보면 이 애기야 이런 뜻. 아이고 이쁜 사람들아,
아이고 좋은 사람들아 애칭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뭐 사랑하고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작은 자들아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모여 있는 이 회중들에게 담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랑을 가득 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작은 자들아 이거 보인 다 지금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잠시 동안은. 너희가 나를 찾겠지?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찾을 거야.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야. 여기서 딱 끊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말로 갑니다.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 지금 너희에게도 내가 말할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잠깐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언제나 나를 찾을 거야. 그런데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했잖아. 그 말 내가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할게. 너희들은 내게 올 수 없어. 이겁니다. 여러분 몸에 소름이 쫙 끼치셔야 돼요. 사랑한다 표현했어요.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천국의 백성처럼 불렀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을 거야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똑같이 말할 거야. 너희는 내게 올 수 없어. 주님과 함께 있지만 주님을 찾지만 그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왜라는 단어를 사용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그래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작은 자들아라고 불러놓고 어쩌면 우리처럼 성도들아라고 불러놓고 왜 그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셔놓고 왜 이렇게 끝맞으면 이렇게 반전을 가지고 이렇게 너희는 나를 찾으나 찾지 못할 것이야. 그리고 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말한 것 같이 너희도 나에게 올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왜 이럴까? 이 구절만 이제 딱 놓고 끝나버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올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올 수 없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가지 말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밥 안 줘? 그래 안 줘? 내가 뭐 먹을 때가 네밖에 없냐? 내가 제가 사 먹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주님께 올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왔고 해왔고 희생했고 고생했고 했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찾아봐야 합니다. 왜 못 갈까? 우리는 여기서 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합니다. 요것만 포커스를 맞춰버려요. 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구나. 이렇게 대부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맞춰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을까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몇 번 읽었으며 모세의 오경을 지금 몇 번을 읽었습니까? 거기에 사랑이 없던가요? 아닙니다. 거기에 율법에는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율법, 음식 율법, 먹지 마라 율법. 그 율법에
먹지 말라는 그 율법의 포커스가 뭡니까? 사랑의 포커스입니다. 먹고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네가 먹고 죽으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먹을 것이 아까워서 먹지 말합니까? 여러분 뭐 먹을 것이 아까워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하고 딸하고 막할 때. 집집마다 가면은 그만 무라, 그만 먹어라. 냉장고에 문 열면 먹을 게 가득하게 넘치는데 약 오르는 것도 아니고 먹지 마라. 밤 7시 넘었다. 먹지 마라. 어쩌 마라. 아까워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뚱뚱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뚱뚱해서 참 다행이에요. 제가 이런 말 서슴없이 할 수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 날씬해 키 한 178에 몸무게 한 68kg 정도. 참 날씬한데 여기서 뚱뚱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면은 저것이 미쳤나 진짜 약올리나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언제 뚱뚱하다 보니까 뚱뚱한 여러분 이래도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위로 이 모든 것도 저는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이 아닐까. 어릴 때부터 뚱뚱했던 이유가 다 이런 마음을 날씬한 사람들의 그런 아픔들은 뚱뚱한 사람들의 아픔만 아니는 거는 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없어서 먹지 말라는 거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율법도 그 포인트는 사랑입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라고 불리지 않을까? 뭔가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34절 말씀의 포인트는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찾아볼 이거를 제가 파헤쳐 볼 겁니다. 이 놀라운 이 역사들을. 그래서 제가 빨리 안 하고 시간 되면 딱 맞춰 버릴 테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함께 해 주세요. 자, 시작이 이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새 계명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도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인의 탈무드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성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지금까지는 안 사랑했는가 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뭐에 이미 충격을 먹었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혁명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혁명가였다라는 거예요. 혁명가가 뭡니까?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을 혁명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다시 말하면 새 계명 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면 받아야 되죠. 그러니 다시 말해보면 우리는 늘 변화하고 바뀌지 않으면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받을 수조차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진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세계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의 에세이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어제와 바뀐 것이 하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다. 삼성의 가치관이 오늘은 과거이다라는 겁니다.
삼성이 신제품을 내어놓습니다. 내어놓자마자 구제품이라는 거예요. 늘 혁신이 있어야 되고 혁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이걸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걸 제가 옮겨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는 청년들이 별로 안 들어. 니나 잘해라 막 이런 심정인데, 그 세계를 이끌어가던 그 리더들이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 방법은 실패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10번, 100번, 1000번 해봤자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와, 저 이 글을 읽고 머리에 머리카락이 서는 걸 느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이 새 계명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바뀌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이 아닐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새로운 부대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저께와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지 않고 왜 이렇게 똑같은 것만 해서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교사 강습회가 넘쳐납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요. 올해는 더욱더 많이 하고 있어요. 막 2년 3년 이렇게 못했다가 이제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강제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캠프들 막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바뀐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강사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의 이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면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어 주고 있죠.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게 뭐냐면 어째 이리 바뀌는 것이 1도 없는가예요. 저희 어릴 때 유초등부 다닐 때는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악보를 종이 쪼가리 이렇게 그 긴 나무짝대기 꼽아가지고 이렇게 넘겼잖아요. 제가 그 교사가 돼서 제가 초창기 전도사 할 때 그 썼거든요. 네, 그걸 써보면서 와, 이 선생님들이 이런 노고가 있었구나. 이거 넘기는 거. 그 노고도 모르고 나는 유초등부 주일학교 다닐 때 거기다가 낙서하고 도망 다니고 그랬던 내가 참 해결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넘기던 시대. 그런데 그때 하던 성경학교의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방 몇 개 만들어 놓고 뭐 회개의 방, 뭐 지옥의 방, 천국의 방,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혼자 해봤어요. 왜 그럴까? 지도자들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이제 담임 목사의 연령대가 한참 낮아집니다. 그런데도 바뀌질 못해요. 왜?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나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제일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요, 고여서 썩는 물을 제일 우려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예배 형식이 바뀌어도 거북스러워합니다. 조금만 기도의 형태가 바뀌어도 거북스러워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돼도 거북스러워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거북스럽고 싫고.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이야기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고, 지난 것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놓고 다 나에게 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혁명가를 누가 못 박아 버렸냐는 겁니다. 바뀌기 싫어하고 나는 지금 여기가 이대로 좋사오니 나를 그냥 두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못 박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싹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주무십니까? 그거 바뀌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옵니까?
그것도 바뀌어야 돼요. 헌금 돈 많은 애 벌벌벌 떱니까? 그것도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것에 변화와 바꿈이 없다면 우리는 터져버릴 것입니다. 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부대가 새 부대가 되지 못하면 스스로 터져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빛 희망 교회에 모였던 그 이유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구성수들을 보면 거의 90% 이상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경험하셨던 분들이에요. 참빛 희망 교회가 처음이 아니라 다들 각자의 여러 교회에서, 심지어는 5군데 6군데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뭐 어쨌든 저쨌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인 교회가 우리 참빛 희망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 희망 교회가 가져가는 슬로건이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내 신앙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변화에 민감하려고 애를 무진장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교회 가치관이 진리 외에는 모든 것이 서로 합의되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주님이 가져가셨던 가치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그 진리는 절대로 변함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진리에 아주 강조점을 두고 계셨던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이 진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날마다 이곳에서 선포되고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건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냐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면 터집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정말 우리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도의 모습도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 저는 그렇게도 하고 싶어요. 모여라. 전화 돌리고 무조건 모여라. 우리 모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안 오면 지옥 간다. 이거 안 오면 지옥 간다.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주시는 아주 팁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복 받습니다. 이러니까 교회 안 오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 네 아들 새끼 내일 다리 몽둥이 잘라진다. 이러니까 교회 다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들 편지에 그대로 있어요. 교회 오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라고 하니까 교회 안 오는데, 교회 안 오면 다음 주에 너희 집에 사고 난다라고 했더니 교회 다 모인다. 천국 못 간다면 모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모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 싶어서 교회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담아내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숙하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함께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는 얼마나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라는 소리 우리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화라는 것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것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물건 다 때려 부숴가지고 새로운 리모델링 하는 것만이 변화가 아니에요. 커튼 하나 바꿔서 하는 거, 내 베개 입 하나 바꾸는 거, 이런 것들도 참 놀라운 변화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해왔다라는 그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주님의 가르침, 유대인들의 그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몇천 년 동안 해왔던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주님을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왜? 나랑 맞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확신합니다. 늘 새 포도주를 우리 가운데 부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부대가 터지면 안 됩니다. 주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부어주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마음에 내 말씀을 받을, 내 말씀을 네 마음에 둘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터져버리든지, 아니면 터질 걸 알고 주님은 애초에 부어주지 않으시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포인트는 이거 하나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는 그 새 계명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야 하는데, 그 새 계명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변화이고 우리 신앙의 바뀌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바뀌십시오. 그냥 다 바뀌시세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네 방법대로 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면 이제는 하나님 방법으로도 한번 해봐라. 여러분께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살아봤잖아요. 내 방법대로 돈 모아봤고, 내 방법대로 자녀 교육시켜봤고,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해봤고, 내 방법대로 저렇게 해봤는데 지금 결과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통장에 잔고는 없고, 그렇게 쉬지 못하도록 아이들 교육시켰는데 아이는 별로 상태도 안 좋고, 지금까지 네 방법대로 했다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법대로 했음에도 안 되면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바꿔야 되나요?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저한테 물으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어쩌면 저한테 물어보면 마음 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하겠죠. 속 사정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속 사정 모르시잖아요. 그럼 속 사정부터 얘기를 하고 물어보든가. 속 사정은 얘기도 안 하고 물어봐놓고 말하면은 속 사정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한다 하고 뭐 앞뒤가 안 맞아. 속 사정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속 사정은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싹 다 바뀌어야 됩니다. 싹 다 바뀌어야 돼요. 숨 쉬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요? 매일매일 바뀌어야 돼요.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성경 읽으세요라고 떠들어 왔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과정을 위해서예요. 매주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 좁은 데서도 옛날부터 말입니다. 그 성경 공부하고 암기하고 외우고 그렇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좀 알고 듣고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마칩시다 그러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받으려면 내가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무엇이 바뀌어야 하느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매일 신앙 고백하는 거 이것도 좀 하십시오.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하는 거 이것도 하십시오.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내는 거. 우리 보십시오. 전도하자고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 소문내자라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모르게 우리 교회는 모든 것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많은 바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랑하고 정신 차리는 것은 진리는 결단코 변함이 없는 한 우리는 늘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변화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따라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한다면 너무너무나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묵상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라는 이 말씀의 구절이 이제 어떤 구절인지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깨닫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의미 없는 성경만 때려 읽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뭐 때문에 새 계명을 보지 못하게 되어 버렸을까요? 무엇이 문제라서 내가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요?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가지 못할까? 유대인들이 되어 가지고 변화하지 못하여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쳐내어 버릴까 봐 주여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그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변화가, 즉 새 계명이 있을 때에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게 되며 진리로 인해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발은 새 계명입니다. 언제까지? 늘, 언제까지?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변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2022년 The Last Spot의 그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 비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오니 사랑하는 참비 주니어부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신앙만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잘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니까요. 우리는 이런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요. 교회가 썩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썩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재료, 교회의 생명인 성도들이 모여서 고여서 썩고 있으니까 교회는 썩는 겁니다. 70년 동안 물이 고여 있어요. 그 물이 어떻게 안 썩겠습니까? 이유도 모른 채 변화하면 죽는 것처럼, 변화하면 안 되는 것처럼.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우리 여러분 앉아 계시는 자리도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그 자리에 뭐 이름 발라놨는지 뭐 꿀이 있는지. 지난주에 예원이 내가 옆으로 싹 옮겼다가 여기 누가 와가지고 앉아 계시니까 싹 옮겼다가 오늘 없으니까 다시 제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가갖고 발로 차더라고. 우리 교회 말고 나오라고. 근데 내 자리라고. 그럼 새신자는 어디 앉아?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또 썩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또 민주 집사님 또 전화해갖고 집사님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될 것 같아. 목사님 혼날 것 같아. 다음 주에 우리가 썩자, 제비를 뽑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여 있으면, 우리가 변하지 못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위해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것. 그를 위해서는 새 계명을 받는 것이고, 새 계명이 나를 진리 안에 춤추게 할 것입니다. 아멘.